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 2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칭찬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자, 8절 한번 하반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없었고요, 높은 지위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교회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고요,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환경적으로는 매우 열악했어요. 이유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것이죠. 직물과 피업공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특산물이 하나 있었는데 질 좋은 포도주가 가장 많이 생산된 지역이 빌라델비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술의 여신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도주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습니다. 술 마시고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어요. 성도덕이 문란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어요. 사탄의 회당, 지금 마귀의 집단이 하나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교도들로서 기독교도들을 완전히 반격을 하고 박해를 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예수의 일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칭찬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해오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 우리 교회 부자들 없습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소외당한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칭찬을 하면서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예수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있고 지옥문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너희 앞에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란 말은 무슨 말일까? 옛날 다윗이 왕궁을 이렇게 건설하고 그리고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어떤 충신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왕궁의 열쇠를 가진 자는 권세자요, 권세자로부터 신임받은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왕 때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충신에게 요 다윗의 열쇠를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왕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옥문의 열쇠도 갖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 지옥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모든 권세자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믿는 자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권세자 앞에 굽실댈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의로움을 지켰던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이야. 같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앞에는 언제나 주님이 문을 열어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약속하셨을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에 뛰어난 인물은 아닐지라도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문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잘되는 복을 3가지를 약속했으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무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인간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나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요. 여러 자식들 가운데 사랑받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식 잘 돼요. 여러 학생들 가운데 교사들로부터 사랑받는 학생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 회사원들 중에서 사장이나 회장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 잘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사랑하는 줄을 만면히 알도록 해줄게. 이 얼마나 복된 약속인가요? 저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예수님 날 사랑한다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현악 중에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받아도 행복하거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사랑을 받는다. 나사로가 주님께 사랑받더니 병들었고 죽었는데 찾아오셔서 살려낸 거 보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의 세력이 강했는데 이 사탄의 회당 유태 교도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박해를 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원수가 그들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이단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월호 참사 배후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다 예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그들은 버립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걸고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까지도 피해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지켜 살았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을 또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확인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해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환난도 고난도 질병도 어떤 실패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이 빌라델피아에 약속한 두 번째 약속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때는요, 무서운 환난, 피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그날이 오면 사람이 얼마나 괴롭든지 산에 올라가고 바위 밑에 가서 바위야 나에게 나를 좀 덮쳐라, 나를 좀 죽여다오, 얼마나 괴로우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오지 않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에게 이 환난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이런 환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여러분들이요, 그런 시험이 와도 내가 때를 면해 주겠다. 아멘. 예, 평상시에요, 석사 과정에서 완전히 그냥 점수 많이 따잖아요. 예, 다 A+만 계속 맞았다 그러면요, 박사 과정에 가면요,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시험 안 쳐요. 시험이 면제돼요. 평상시에 실력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예, 그런 특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세상 전체의 무서운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을 보호해주는 기록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낮도 밤이고 밤도 밤이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은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광명한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게 바로 시험을 면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서운 유행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유행병 걸리지 않고 면제받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집집마다 그 집의 큰아들 장자를 천사가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보호를 받았어요. 이게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환난과 공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인내의 말씀, 고난 중에도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유혹이 많고 박해가 많은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뒀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아무나 받겠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지도자가 되겠어요?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살아서 시험의 때가 면제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 지켜 살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기둥이 뭐지요? 어떤 큰 건물을 떠받치고 있거나 어떤 공동체의 중시적 역할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기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전 기둥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기둥들이 있어요. 중시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확인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갈레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5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이들이 기둥 같다 그랬죠. 여기에서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그 베드로의 이 아람어로 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할례자, 유태인에게로 파송된 전도인이고, 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무할례자, 즉 그러니까 유태인 아닌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일꾼인데, 우리가 기둥이다, 중추적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기둥 같은 어느 공동체 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기둥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가만히 묵상하면서, 맞다, 우리 교회 역사가 벌써 4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분은 40년 동안, 어떤 분은 30년, 20년, 10년 동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도 연단도 시험도 많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전을 지킨 분들, 이분들이 바로 교회 기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 환난, 풍파, 역경을 이겨내면서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는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 기둥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읽었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어느 장로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예수님의 새 이름도 거기다가 기록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자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 가지 의미를 아세요? 어떤 분이 아버지죠?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고, 두 번째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 아버지고, 세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 못해요. 완전한 보호자도 못 돼요. 그냥 낳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걸 다 공급할 수가 있어요. 어딜 간지 지켜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무엇을 보든지 응답해 주는 사람,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는 그런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다른 점이 뭐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강의 도성이라는 뜻이고, 새자가 들어가면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죄악이 다스리면 죄가 끄는 대로 가겠지요. 그런데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 눈물, 고통, 질병, 사별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다? 그게는 기쁨, 찬양, 감사, 영광, 사랑, 행복이 넘쳐나는 곳.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교회의 기둥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늘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면 잠도 잘 와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몸이 개운도 하고요, 입맛도 좋고요, 모든 일에 의욕도 일고요. 여러분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서 골수도 윤택해지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까지 상해놓고 병을 가져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면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름을 준다는데 그것은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고. 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많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일곱 볼을 붙들고 있는 자고 일곱 군촛대 사이로 다니는 자요, 날선 검을 가진 자요, 눈은 불꽃 같은 분이요,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이다.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새 이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천국 가는 길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인생이 고민하는 어떤 문제도 나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새 이름이에요. 이 새 이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전혀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 기둥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에게 붙여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들을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불러줍니까? 예? 장로님, 아버지, 당숙, 삼촌, 그런 이름, 이웃집 사람은 아저씨,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무슨 총회 가면 이모를 냈거나 노예에서 무슨 일꾼을 맡았거나 교회에서는 어떤 중직을 맡았거나 그런 이름들, 복된 이름들. 어떤 사람은 5가지 이름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복된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삶의 영역이 넓고 관계성도 확대됐다.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다. 이게 복이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둥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지속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13절인데 같이 확인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을지어다는 귀로만 듣는 히어링을 하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리스닝까지 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많이 알면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신비에 마음에 새겨져야 그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으십시오. 이는 성능 좋은 총에다가 실탄을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완체스타 총. 백인들과 인디언들이 싸우는 영화. 그런데 그 영화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유, 백인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이 이겼다. 어떻게 이겼느냐? 백인들은 성능 좋은 총으로 싸웠고 인디언은 활 가지고 창 갖고 롤롤롤 하면서 싸웠는데, 처음에는 이 백인들이 가진 총 방아쇠만 잡아다니면 백발백중, 성능 좋은 총이라 망원경계 같은 게 달렸어. 이 표시가 딱 들어오면 방아쇠만 다니면 땅 맞아. 근데 나중에 왜 졌느냐? 총알이 떨어졌어. 그래서 띡띡띡 총알이 하나 가니까 와 하고 덤비더니 이건 도망가서 나중에 인디안이 만세 이기더라고. 훗날 내가 예수님이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의 총알은 뭐냐? 말씀이 총알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인격으로 훌륭하고 좋은 총을 가졌어도 총알 없는 총은 어디서 얻어먹겠냐고. 띡띡띡. 그래서 되겠어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총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교회 성도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많이 가슴에 새겨라.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공격해서 이겨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나라들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대국이 또 분열되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의 영령 왕성합니다. 이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유,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 주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고 성령님 다스리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열쇠를 또 맡겼대요. 열쇠. 이 나라의 운명, 여러분의 개인의 앞날,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따라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힐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지켜서 하십시다. 그래야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칭찬도 있을 거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서는 기둥 같은 일꾼도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